여러분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에게는 밝고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입만 열면 사람들이 막 재미있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개그맨이 되어보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진지하게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웃겨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비판적인 사고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잘못한 일, 불의한 일, 부조리한 일이 저에게 딱 보이면 그 용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속에 불의에 저항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계속 차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유쾌한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인가?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도대체 난 누군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제 속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행복한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께서 지으신 이 하늘과 땅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여행을 가보고 또 들판에 있는 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 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와, 이렇게 멋있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제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온통 부패하였고 타락했습니다. 뭔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무엇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꼬여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특별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두 가지 면,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기쁨과 슬픔, 죄의 회개와 용서의 확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조금 부정적인 것에,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부인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고통의 현실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 이렇게 한번 느껴본 적이 다 있으시죠? 한 번도 없다면 정말 건강하신 분입니다. 저는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종종, 많이는 아니고 가끔씩 해봅니다. 인생 무상이란 말이 있죠. 인생이 별로 가치가 없구나, 참 덧없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실수도 많이 했지만 열심히 있는 힘껏 달려왔습니다. 근데 문득 뒤를 돌이켜보니까 이거 별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후회가 남고 아쉬움만 남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단 말인가?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노력도 하지 않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와, 잘 나갑니다. 야, 이거 뭔가 이거. 신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심해져서 존재의 목적, 내가 사는 삶의 이유를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좀 더 재미있는 인생, 신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가보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근데 결국 다 거기서 거기고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그런 의문이 찾아옵니다. 또 21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피조물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 끝은 결국 죽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똑같이 죽고 썩어집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든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회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끝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땅에 묻혀서 썩어집니다. 세상 피조물 중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닥친 그 운명, 생로병사, 죽음의 운명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의 무게를 아주 실제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탄식. 여러분 탄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탄식해 보셨습니까? 언제 탄식하시나요? 그 슬픔이 너무나 클 때, 그 아픔이 너무나 클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가슴을 치고 한숨을 내쉽니다. 탄식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빨리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오고 싶어 합니다. 나를 탄식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빨리 없어지고 다시 하루빨리 구원을 얻고 해방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세상에 탄식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탄식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여기 계신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통의 현실, 탄식의 현실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한 현실로부터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여전히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이 흘리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일까요? 그들이 무슨 크나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실수도 했을 것이고 잘못도 했을 것이고 죄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원래 유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넓은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이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처음 익은 열매, 먼저 익은 열매가 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들도 안타깝게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탄식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탄식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십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전적으로 이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대신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는 얻었는데, 분명히 얻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으로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미래적인 성격이 강조됩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뭔가 느껴지는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뭔가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회의가 찾아옵니다. 애가 탑니다. 지루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야, 진짜 이 구원이 있는 거야, 진짜? 내가 이거 진짜 구원 받는 거 맞아, 이거?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정말로 믿고 바란다면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서 또 인내하지 않고서 어떻게 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리지 않고서 인내하지 않고서 참지 않고서 어떻게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기독교 강례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 보시면 믿음과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길긴 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소망이 없다면 비록 우리가 믿음에 관해 제 아무리 재치 있고 점잖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소망이란 믿음의 확신에 따라서 하나님이 참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하는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만약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참는 가운데서 바라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용기와 격려를 받아야 한다. 소망은 언제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활기차게 하며 항상 거듭더 힘있게 일어서게 함으로써 믿음이 끝까지 견디도록 도와준다. 네, 말은 좀 어렵지만 느낌이 와 닿으시나요?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필요로 하고 소망을 회복하면 그 믿음이 날개를 달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그 고통의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먼 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이 아직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간 이 현재의 삶 속에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구원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본다면 지금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단식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 발음도 어려운데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거기에 보시면 이반과 알료샤라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저자는 이반의 말을 빌어서 기독교의 종말론을 비판합니다. 왜 비판할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저 먼 미래의 종말의 천국에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말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현실은 힘들게 살아가고 현실에는 무책임하고 현실에는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죠? 이 작가의 말이 비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하죠. 그러나 이 작가는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구원, 그것은 종말의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말의 미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는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순간에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2013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 다들 힘들게 사시겠지만 저도 한때 유학생활 공부하면서 정말 조금 힘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제법 들어서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제대로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힘에 부쳤습니다. 이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회의가 찾아오고 하루에 12번씩 공부를 포기해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갈등하면서 힘든 시기를 조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좀 섭섭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놓고 이게 뭡니까?
역시 하나님은 저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저에게는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군요. 별로 고통도 아닌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러면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빨리 어디로 가서 한국으로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빨리 다시 목회를 하든지 뭔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지친 어깨를 여기 끌고 도서관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갈 곳이 도서관밖에 없죠. 책을 읽는데 그때 그 책 제목이 God's Faithfulness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평소에도 계속 읽는 책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믿음이 또 없는 것도 아니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따라 그 마음속에 굉장한 확신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 된다. 분명히 된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장학생에 선발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 또 동료들 물론 다 친한 사람이지만 그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제 상황은 도저히 될 수 없죠. 거의 99.9%는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그 강렬한 확신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생활에 날마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의 경주를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낙심치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고통의 현실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나의 어깨에 놓여진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어깨가 크시고 체구가 좋으신 분들은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체구가 작고 어깨가 좁으신 분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진 이 책임들, 인생의 과제들이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전부 다 저 책임입니까? 내가 죄지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상처가 많아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전부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솔직히 조금 마음에 섭섭한 감정이 듭니다. 하나님, 좀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푸시하시고 자꾸 못한다고 하십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무자비하고 정의 없으시고 차갑고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팔짱 끼고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감시하고 채찍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다 떠맡기시고 네가 다 알아서 해. 내가 다 성경에 써놨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내가 나중에 너를 심판할 테니까 잘못한 건 내가 다 적어놨다가 심판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그 모습을 입고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특별히 1장 23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겸손하심, 함께 하심을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든지 오늘 본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탄식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너무 지치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기도가 잘 안 되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은 듣지만 너무 지칠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류온조라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모습,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성령님은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성령님은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죠. 평소에 공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듯이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위험을 겪으셨죠. 또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잘못하고 수없이 죄를 지었죠.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아픔, 나의 고통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받는 그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유일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탄식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겪는 그 아픔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뭐가 힘드냐? 나는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해봤는데 아유, 괜찮아,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탄식의 눈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나의 고통, 나의 탄식을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에도 탄식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신문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똑같은 하늘,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탄식하며 아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탄식하는 자들과 함께 탄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류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피조물들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탄식하고 있다.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의 탄식 소리에서 또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에서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탄식 소리에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울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들의 탄식 소리에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에서, 세상의 탄식 소리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전해주고 탄식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기독교에 3대 절기가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근데 앞에 두 절기에 비해서 이 성령 강림주일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어 있죠. 하지만 그 중요성은 다른 두 절기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이 분위기를 살펴보면 오늘날 세상에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피조물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성적인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엄마,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세심하고 헌신하고 함께 아파하고 다정다감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그런 느낌이 다가오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엄마처럼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간구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치유하심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임하시길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탄식의 자리를 속히 털고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소망을 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위에 탄식하는 이웃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달하는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